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난 자마다 라고 설명하지만 이 단어가 분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ing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또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은 이 죄가 삶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구별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씨라고 하는 설명은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씨는 크게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씨가 사용이 되고 또 한 경우는 이 자녀의 경우, 자녀나 후손의 경우를 씨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씨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자손이나 또는 후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와 명예가 1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이 수치를 당하느냐 또는 명예로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이 대가족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았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흐려놓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집안을 막 명예롭게 하느냐 또는 수치스럽게 하느냐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가 뭐 그의 집안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했잖아요. 1세기는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1세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풀어갑니다. 풀어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치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과 이렇게 부딪혀 싸워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대상에 이렇게 가끔씩 꽃을 놓으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빛을 보거나 날씨가 따뜻하면 그 따뜻함으로 인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빛을 향해서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몸을,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이죠. 추우면 추운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가지 않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가게를 했어요. 그때 가게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가게를 할 때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전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경험도 쌓고 크게 손해도 보지 않고 등등등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 지금의 문방구라고 하는 문구점을 하는 거였어요. 말이 좋아서 문구점이지 뭐. 하여튼 이제 그것을 하면서 제가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데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분이 쓰던 뭐 문구용품이나 뭐 어느 것 하나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뭘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간판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 가게 이름은 상호만큼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를 뜯어고쳤는데 뭘로 할까?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가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워낙 초짜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해바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말이 해바라기지 그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 해바라기 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몸통이라 그래야 됩니까? 얼굴이라 그래야 됩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 문구점 이름을 참 거창하게 주바라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다 물어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주바라기가 뭔 뜻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한낱 식물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햇볕을 바라봐야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자기의 온 몸을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두 가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향해서 내가 나의 시선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이 죄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도 그것이 뭐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합력하자는 의미에서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식별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별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10절에서 제시합니다. 먼저는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 기준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과 또 믿음의 지체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어야 될 삶이요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기준도 달랐고 어른과 아이들의 기준이 달랐어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달랐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고 또 자유자가 있었고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신분적 차이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신분적 차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다른 폐륜 집단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에서 볼 때에는 문제적 집단인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가 인정하는 이런 사회적 질서를 교회가 무시하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교회를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면 죄가 생각나고 저 사람을 보면 악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또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짧은 시간 100년 조금 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와 다른, 세상과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런 한국적인 기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 제도나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늦게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기역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이 기역자를 놓고 가운데 목사님이 서시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중간에 커튼을 치고 이렇게 예배드린 적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이 이제 기역자 교회 같은 경우 그 기역자 교회가 집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장로님이었고 또 몸종이었던 그 장로님의 집의 몸종이었던 종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들이 들으면 다른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요한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